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우리 처음 복음을 증거한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와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땅도 비옥하고 또 많은 천연 자원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는, 잘 사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로마에게 빼앗긴 거죠. 뭐 농사 지어도 로마가 다 가져가고 또 좋은 이 천연 자원이 있어도 로마가 다 가져가다 보니까 수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주 극심한 또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니까 어때요? 또 정치적으로도 또 많이 이 자유를 상실한 거죠.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 지배 당할 때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이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자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많이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마게도냐 지역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가,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죠? 8절 하반절에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그 가운데 있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무엇이 풍성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연보가, 헌신이 풍성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연보 헌금을 한 이유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워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제헌금을 할 때 이웃을 돕는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런 그들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함에 있어서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는 풍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풍성하게 했다는 것은요, 액수가 많이 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형편에 지나도록, 그들이 형편이면 이 정도 형편이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들이 그 형편에 조금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헌금을 한 그런 모습들, 헌신한 모습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은요 요즘 돈으로 하면 1,000얼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이유는요, 그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그것을요, 그는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가 되어진 거죠. 부자들은 더 많이 헌금했을 거예요. 액수는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2렙돈을 풍성한 연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이 지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헌금과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2가지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요, 극심한 가난, 어떻게 보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렇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이 2가지가 온전한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헌신할 수 있고요, 헌금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기뻤습니까?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 하니까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외적인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넘치는 기쁨은 무엇이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그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넘치는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간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넘치는 헌신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헌신의 모습을 그들이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아이러니하지만 극심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극심한 가난은요, 그들로 하여금 강제적이지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도 그 물질에 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물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죠. 우리 과부의 두 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랩돈을 그 생활비 전부임에도 다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를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그에게 나에게 물과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과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했던 떡입니다. 그 떡을 달라고 한 거죠. 네, 엘리야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그 떡을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과부는요, 그 떡을 엘리야에게 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먹어도 죽고요, 안 먹어도 죽는, 극심한 가난이 있게 되어지면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반드시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는 거죠. 반면에 물질이 조금 있으면, 물질이 많이 있으면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무나 아까워해서 그것을 손아귀에 쥐고요, 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안타까워, 그것이 은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극심한 가난이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또 지나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최소한의 것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이웃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어렸대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는요, 그 극심한 가난이 우리 가운데 때로 은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움켜쥐고요,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길을 쭉 해나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많은 일꾼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도 많은 또 이제 이 물들들이 필요했고요. 많은 헌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그것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능력이 있는 교회, 힘 있는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 극심한 가난 가운데 또 풍성한 또 후원을 통해서 우리 선교를 잘 또 마무리하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또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나 그 삶에 가난하고 힘들고 본인도 월세방에 살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3달치 이상의 월세를 가지고 와서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한 그런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 선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받기에 참 미안했죠. 월세 살고 있는데 몇 달치의 월세를 선교현금으로 그렇게 내니까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하지만 그 드리는 분의 기쁨과 그 헌신의 마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받아서 또 교회의 선교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의 은혜로 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물질의 소리가 자유해져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만큼만 드리면 돼, 이만큼만 헌신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교회처럼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보여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있어서가 아니라 있건 없건 이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있는 가운데 풍성하게 드리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와 또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우리가 구제와 또 선교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돌아온 주일에 저희가 전도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후에 있을 임직식을 통해서 일꾼을 잘 세워가고 우리 대형교회 더욱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가 웅더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질병으로 힘드시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와 작은 교회를 위해서도 여체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